오늘은 비대면 특별 영상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소망하며 이 새벽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주님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대면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오늘 또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삶이시다. 성령이 움직이는 삶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비대면 특별 새벽 기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모처럼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비대면 특별 새벽 기도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도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일반 삶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여러분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 인생을 결정을 짓습니다. 일본의 한 청년이 유치원생 10여 명을 잡아다가 그 유치원생들을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토막을 내서 죽였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이 잡혔습니다. 경찰들이 그 청년이 살던 집을 조사를 했더니 세상에 여러분들 음란 비디오와 폭력 비디오가 2,300개가 나왔습니다. 매일같이 이 청년이 음란 비디오를 보고 폭력 비디오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천사 같은 그런 아이들을 잡아다가 추행을 하고 그리고서는 그 아이들을 토막내어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본에서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청년은 매일같이 그런 음란 비도를 보고 매일같이 그런 폭력 비도를 보니까는 자기가 본 그대로 자기 행동으로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음란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은 꼭 음란한 짓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폭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도 폭력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폭력 비디오를 본 그 손자는 할아버지까지도 할아버지한테까지도 이제 폭력을 행하게 됩니다. 보고 배운 것이 그거니까는 그대로 하게 되어져 있는 거야.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무섭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인은 아기를 가졌을 때 남편이 멀리 가 있으니까는 외로워서 그 집에 있는 못난이 삼형제 인형을 갖다 맨날 같이 그것만 쳐다봤대요. 그랬는데 나중에 아기를 낳고다 보니까는 세상에 그 아기가 못난이 삼형제처럼 똑같이 그렇게 못난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요. 창세기 30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이 야곱 때문에 막 라반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양떼가 염소떼가 소떼가 막 풍성해지고 막 집이 막 번창해서 막 집안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라반은 그 야곱에게 품삯을 갖다 10번이나 속이고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계속해서 이 집에 머물러 있어 봤자 내게는 길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야, 저 야곱 때문에, 야곱이 우리 집에 머물러 있는 바람에 우리 집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저 야곱을 떠나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 그러나 야곱은 떠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회사는 여러분들 그 회사의 이사한테 연봉이 수십억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만큼 회사를 일으키는 유능한 사람이니 많은 연봉을 주는 거야. 그런 유능한 사람을 그렇게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서 그냥 싹 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연봉을 주면서라도 그 사람을 그 회사에 잡아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유능한 사람에게는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그 야곱 때문에 자기 집안이 그렇게 복을 받고 집안이 그렇게 크게 일어났는데도 그만한 대가를 해주지 않으니 야곱이 떠나겠다. 그러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 자네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자네가 떠나면 어떡하나? 제발 떠나지 말고 있어주게. 이제 자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네. 그러니까는 야곱이가, 그래요? 그러면 삼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 어떤 조건인가? 이제부터 양이든지 염소든지 새끼를 낳을 때 아롱지고 점박이 있는 양이나 염소는 다 내 소유로 내게 주십시오. 그것을 제의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야곱의 제의를 받고서 라반이, 야, 이놈이 참 똑똑한 줄 알았더니 이놈이 참 어리석구나. 여러분들, 양들이나 염소들 중에 여러분들 점박이가 나올 가능성은요 20마리,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합니다. 아주 극히 드문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점박이 양이나 염소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야곱에게 줄 것이 별로 없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외삼촌 라반이, 그래, 알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해주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양들이 물을 마시는 우물 곁에, 양들이 새끼를 베는 그와 같은 장소에다가 그 신풍나무, 버두나무, 살구나무 그 가지를 갖다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얼룩덜룩 막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양들이 물 먹는 곳에도, 양들이 사랑을 하는 곳에도 그냥 그와 같은 얼룩무늬 나뭇가지를 다 갖다가 둡니다. 그리고 양들이 그것을 보고 물을 마시고,
그것을 보고 새끼를 베게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세상에 모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새끼들마다 다 아롱지고 또 점박이 양과 염소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한 거야. 바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있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복 있는 것을 봐야 되죠. 거룩한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자꾸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진리의 말씀을 보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이런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 자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는 그렇게 살게 되니까 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그 어떤 복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어떤 일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래요.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리니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너희의 장래일을 너에게 말하겠고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에레미야 1장에 보면 공주 같은 자가 세를 바치는 자가 되고 높은 자가 천한 자가 되고 원수가 형통함은 죄값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가 치마에 있는데 그 결국을 알지 못함이니라.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그와 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삼손이, 야, 내가 이렇게 간음하면 나의 두 눈이 다 뽑히겠구나, 그것을 알았다라면 그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들, 아간이 도둑질을 하면 부자가 될 줄 알았지, 자기와 아내와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할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다가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의 처가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라면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뒤를 돌아봐도 뭔 일이 있겠어? 그러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결국을 모릅니다. 장래일을 모릅니다. 알았다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미국의 저 9.11 테러가 났을 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들이 30분 앞의 일을 미리만 알았더라도 그런 처참한 일을 그 사람들이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 앞길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께서는 장래일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는 길로 가면 우리 마음을 막 불안하게 만드셔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끔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내 마음이 어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운전해 갈 때 그때도 성령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장로님들과 함께 전에 목회했던 곳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저 상주에 이제 장로님 가정에 문상을 하기 위해서 상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주를 이렇게 가면서 그 다리를 갖다 이렇게 이제 차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갑자기 내 속에 그런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속력을 내니? 왜 이렇게 급하게 속력을 내니? 좀 천천히 가라. 앞차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좀 천천히 가라. 그런 소리가 내게 확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분한테 천천히 가세요.
그렇게 바삐 속도를 내지 마시고 천천히 가십시오. 천천히 가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브레이크를 꾹 밟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그러자 브레이크를 밟고 천천히 가는데 그 순간에 앞에 가던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뺑가 돌았어요. 제가 제 눈앞에 바로 봤습니다. 세상에 차가 가다가 앞에 가는 트럭이 눈길에서 팽가 도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 거리를 두지 않고 바싹 갔더라면 어떨 뻔했습니까? 바로 우리 차하고 부딪혀서 우리 차도, 장로님들과 함께 타고 있던 우리 차도 아마 거기서 전복되어지고 큰 사고가 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셨구나. 성령께서는 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장래를 아시고 인도하시겠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6.25 전쟁 직후 수색대원 3명이 최전방을 수색하고 이제 부대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3 군인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찬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크리스찬 군인이 왠지 왔던 길을 돌아가면 뭔 일이 생길 것 같아.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2명의 군인들한테 왔던 길로 가지 말고 우리 다른 길로 가시죠. 다른 길로 가십시다. 그러니까는 야, 그 길이 가장 지른 길이야. 그 길로 가야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 잠만 말고 그냥 따라와. 그래서 아니에요. 왠지 나는 그 길로 가기가 싫어요. 불안해요. 다른 길로 갑시다. 그러니까는 다른 2 군인들은 그럼 너 혼자 다른 길로 가. 우리는 그 왔던 길로 우리는 그대로 갈 거야.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그 길이 가장 지른 길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은 다른 길로 해서 가고 이 2명의 군인들은 왔던 길로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왔던 길로 바로 갔던 군인들이 그만 가다가 지뢰를 밟았어요. 지뢰를 밟아가지고 이제 2 사람이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인 군인만 무사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래요. 바로 우리가 성령님께 늘 예민해 있으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장래일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때로는 그 성령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또 우리 마음에 어떤 감각과 감동을 통해서도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늘 성령에 예민하셔서 정말 우리의 장래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따라합시다.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래, 바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 딸은 결혼하면 참 변해요. 물론 뭐 아들놈들도 그렇겠지만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딸이 나중에 남자를 만나서 사귀다가 시집을 가면 변해요. 부모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헷가다 갑니다. 이상해요. 20한 수년 동안 부모는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온갖 사랑을 다 바쳐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길러주고 그리고 공부를 시켰는데 딸은 결혼을 하면은 만난 지도 얼마 안 되는 남편과 완전히 짝짝꿍이 돼가지고 부모는 완전히 가로막히게 돼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착한 딸도 마찬가지. 제가 친하게 지내는 요 근처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 딸이 시집을 갔는데 그 딸이 시집 가기 전에는 정말 아버지께도 잘하고
부모님에게 아주 끔찍하게 부모님을 생각하고, 특별히 아버지하고 어디 가더라도 팔짱 끼고 가고, 맛있는 것을 먹더라도 아버지 드리겠다고 싸가져오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시집을 가더니 변했어요. 친정에 오면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가져갈까, 그것만 궁리한다는 거예요. 또 맛있는 음식을 보면 자기 남편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아주 저한테 그러더라고, 섭섭하다고. 한 번은 그분의 아내가, 그 사모님이 요리 솜씨를 잘 발휘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온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데 그 딸이 먹지 않고 멀뚱멀뚱 그 음식을 쳐다만 보고 있더래요. 그냥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야 왜 안 먹니?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맛있는 것 보니까 나 신랑 생각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충격을 딱 받았어요. 세상에, 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맛있는 것 보니까 아빠 나 맛있는 거 보니까 신랑 생각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선한지 모르는데. 여자는 참 묘합니다. 결혼하면 어찌 그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아도 마찬가지. 성령을 받는 것은 마치 영적인 결혼과 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헷가닥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꿈, 자기 계획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쁘실까, 그것만 생각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어찌 아멘 소리가 좋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런 모양이네. 성령 받으면 헷가닥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과 영적인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돈이 있으면 돈도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유행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바보가 됩니다. 그런 유행가 가사처럼 완전히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어떻게 되든지 주님께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어리석은 생각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에요. 절대로 어리석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은요, 제가 그렇게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마치 널뛰기와 같다. 널뛰기와 같다라고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널뛰기 해보셨죠? 서울 촌 사람들이 해봤겠어요? 널뛰기를 해보려면 긴 판을 갖다가 두터운 나무 긴 판을 그 가운데다가 큰 멍석 같은 거 아니면 큰 받침이 되는 나무 같은 거를 가운데 딱 놓고 이쪽에서 한 사람이 붕 뜨면은 이쪽 사람이 툭 떨어뜨려주고, 이쪽 사람이 붕 뜨면은 붕 떴다가 툭 떨어뜨려주면 이쪽 사람이 또 붕 뜨고, 이쪽 사람이 또 붕 떴다가 툭 떨어뜨려주면 이쪽 사람이 또 붕 뜨고. 요게 널뛰기예요. 근데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은 꼭 널뛰기와 같아요. 이쪽에서 내가 주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았다, 나만 영광 받게 한 게 아니야, 너도 귀해져라. 아니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이쪽에서 주님께서 아니야, 너도 귀해져라. 또 이쪽에서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영광 다 받으세요. 아니야. 너도 귀해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은 그런 널뛰기와 같다. 그래요. 잠언서 4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요, 내가 성령 받으면 나는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리라. 그렇게 살고 나면 다 지나고 나면 내가 잘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어져 있대. 나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그랬는데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너도 잘 되어라. 너도 잘 되어라. 그래가지고 나도 잘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도 존귀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나는 주님만 높이리라. 어느 날 내가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살면 후회할 일이 없어요. 난처할 일이 없습니다. 가슴 칠 일이 없습니다. 안전하고 잘 되고 찬송하게 되고 두고두고 좋아할 일, 감사할 일밖에 여러분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여러분들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있는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정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장래일을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장래일을 하시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피할 길 잘 피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영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어서 정말 주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면 결국 여러분들도 존귀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다 마감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장래일을 아시고 인도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장래일을 아시는 성령님, 정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까? 어떤 길을 피하여 가고 어떤 길을 우리가 들어서야 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나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나중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장래를 아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야 될 길 바로 가게 하시고, 피하여 갈 길 바로 피하여 가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만나야 될 사람 바로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정말 우리의 장래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정말 나만 영광,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성령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영적인 결혼 생활을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